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케 하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꿇고 내놓습니다.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만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세상의 악이 있고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속사람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육의 사람으로 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세상의 악을, 내 안에 있는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세상과 인생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사오니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항상 몸과 마음과 주변을 살피게 하시며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요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솔로몬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정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9장 말씀, 역대하 9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 시절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했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의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스바 또는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해서 그 여왕,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남방 아라바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 지방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그에 대한 지혜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가 들은 소문이 참말인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와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으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어떤 시험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지금 여기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궁전과 신하들의 의복이나 도열하는 것과 또 술관원들의 공복이라든지 수많은 솔로몬 왕의 왕궁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보고 당신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내가 들은 것이 당신
직접 행하고 지혜 있는 것보다 절반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복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 참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종종 구약에 이방의 나라, 이방의 어떤 그 신하나 왕들이 찾아와서 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나라의 왕의 신, 모든 고대는 신과 결부되지 않는 왕이었고 신과 결부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어떤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A 차원이에요. 믿어서가 아니라 A 차원에서 어디든지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 왕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송축하고 올리는 그와 같은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이 시바의 왕도 이 당신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뒤에 쭉 읽으면 지혜가 가는 곳에 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물질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그 부를 따라오게 하는 가지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스바이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아라비아 왕과 방백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에 이르러 애굽의 지경까지 이 솔로몬이 모든 왕들을 다스렸고 그곳에서 매년 정해진 대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가 군사로 다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다 했지만 다윗이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먼 나라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고자 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그의 부가 정말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돌처럼 여기고 얼마나 백향목이 흔했으면 길거리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부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부를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부를 줍니까? 라고 할 때는 이 지혜를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솔로몬에게 나온 지혜 그 부를 얻는 어떤 결과로 가져왔고 또 한 가지의 방식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 당시의 무역을 아주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단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후람의 10절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고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리고 다시스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무역을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 3년마다 또는 매년 보내서 그곳에 특산품을 가져와서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지혜를 보고자 사람들로 애물을 가져오게 하는 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지혜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들을 서로 통용시켜 부를 얻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지혜는 여기 지금 스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공의와 정의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만한 지혜는 그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이깔의 계율의 감정과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공의와 정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로 나타난 게 이 지혜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행할 때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더 또는 무엇이라도 더 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데서 우리 인간적으로 편입 또는 그 어떤 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데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게 잘 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스바의 왕이 보고 그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향해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이방인들이 보고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으면 부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지식이기도 하지만 그 지식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도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불과해요. 정말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수입으로 세입금으로 660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0kg 정도, 고대 바벨론의 이 달란트가 신약이나 구약이 좀 다른데 한 30kg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660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30kg를 하면 6톤이 넘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이 가져온 금이 솔로몬에게 넘쳐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는 600세겔, 작은 방패는 절반인 300세겔로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금이 많아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여기 레바논 왕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가 살고 있는 왕궁인 듯 보입니다. 그곳에 만든 보좌 옆에 6층계 금 발판 그리고 층계 옆에마다 사자가 있고 팔걸이는 상아로 됐고 상아에는 금으로 씌워졌고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부를 상징할 뿐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얻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다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다양한 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큰 것은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없을 만큼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부를 우리가 이 역대하 9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정의로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뜻과 생각대로 행하여 편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모든 행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절로 부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단목이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은 그와 같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자신의 열조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부와 정의와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공정하게 행할 만한 정의와 공의가 이 지혜로부터 나온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뜻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할 만한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인 줄 아오니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 우리 자신이 평생에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로 허락하여 주사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지혜가 가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함께 따라감을 알고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저 썩어질 물질들을 향하여 부를 향하여 부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인도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우리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일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지혜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참 부정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육체나 또 세상에 행하는 모든 어떤 일들에 있어 하나님의 복이 이 믿음을 통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갈수록 악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 세상으로, 그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그렇게 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악을 이길 만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대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아버지 탐욕적이며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일신의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리석은 썩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시여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들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연말이 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1월 이제 20 며칠인가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잘 습득해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에 너무 부모들이 세상이 자꾸 그럽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렸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달려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너무 휩싸이지 않게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한 단계 넘어가는 인생의 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주어진 대로 잘 치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기념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준비이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환경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그렇게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험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이 시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아버지 인생의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도 바뀌게 되는, 아버지 영원한 인생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여기에 몰입이 되어 이것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관을 아버지 믿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도 열심히 배워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잘 습득하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과정 중에 하나임을 알고 무난히 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이번에 시험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온 나라들의 왕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 능력을 드러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시험 기간에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5층에서부터 1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필요하거든 우리 하나님께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